저는 이번에 이제 이 절기가 해마다 드리는 감사 예배이지만은 더 깊은 감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 가지 우리 교회적으로도 행사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밤은 저희 아버지들이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교회에서 밤을 지내는 그런 일들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어렸을 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한번 돌이켜봤어요. 지금 너무나 우린 풍족한 가운데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감사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요,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제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사람이었는데, 이래봬도 유치원도 나왔고요 그때.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힘들어지셔서 온 가족이 그 시골 깡촌으로 내려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는 유치원이 없어요. 제가 유치원 나온 유일한 사람이고 한글도 깬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여튼 내려갔는데 그 동네는 여러분 얼마나 낙후돼 있는지 전화가 초등학교 5학년 때가 돼서 들어왔어요. 이미 강남구 신사동 살 때는 뭐 전화야 일상인데 그 동네는 전화가 초등학교 5학년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참 우리 친구들이 한 학년에 한 30명 돼요. 그런데 얼마나 전화가 신기한지, 뭐 저는 여러 번 봤지만 거기에는 전화를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친구 집에 안 가도 되니까 서로 막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신기한지 30여 명의 우리 학급 친구들이 전화번호를 서로 다 외웠어요. 이건 너무나 신기한 거죠. 그때까지 전화가 오면 어떻게 했냐, 저희는 서울에서 내려갔으니까 특히 이제 아버지께 급한 전화가 오거나 서울 우리 친구분들에게 전화가 오면은 동네 이장님이 방송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민 여러분, 그러면서 정남영 씨 지금 서울에서 급한 전화가 와 있으니 빨리 와서 전화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막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서 전화를 받는데 이거 뭐 번호가 있는 전화도 아니죠? 다 교환이 나오는 전화번호. 그리고 해갖고 전화 한번 걸고 전화 한번 받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떤가요? 그 전화가 그런 전화였는데 지금은 여러분 우리 주머니 속에 다 하나씩 갖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걸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행복하시냐는 거예요. 또 그 동네는 이제 대부분 저 어렸을 때도 흑백 TV였어요. 그리고 마을 중앙에 굉장히 방앗간을 운영하면서 잘 사는 집, 우리 그 집만 이제 컬러 TV가 좋은 게 좀 있고요. 그래서 생각이 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제 친구들이 뭐 스타워즈 같은 거 하면요, 영화를 하면요, 그건 집에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집 가서 부모님 눈치 봐가면서 다 한 10명 넘게 모여 앉아갖고 그 영화를 한번 그런 보는 기억이 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시대와 동떨어진 얘기를 제가 하고 있나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 컬러 TV와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린 다 손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카세트 테이프도 생각났어요. 라디오를 들으면서 저희 아이들은 카세트 테이프가 뭔지도 몰라요.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그게 어디다 쓰는 물건인지는 모르더라고요. 막 흔들어보고 들어보고 막 이런 거죠. 뭐 눌러보고 이러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고 이런 거죠. 근데 저희는 다 그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을 여기다 담기 위해서, 특히 별이 빛나는 밤에 같은 프로그램 들으면서 음악이 나오면 제발 멘트하지 말지 그러면서 그 음악이 나올 때 딱 녹음을 하는 거죠. 테이프가 그냥 늘어나도록 녹음을 하고, 또 편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죠? 데크가 2개 있는 오토 리버스 기능이 있는 카세트는요 너무 놀라운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짜집게 해서 막
우리 뭐 주변에 아끼는 친구들한테 막 선물하기도 하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여러분 아시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뭔지. 예, 여기 지금 이게 음식이 있는데요. 여기 바나나 있어요, 바나나. 이렇게 막 송이로 있잖아요. 근데 그 시골에서요, 제가 바나나를 직접 본 거는 이런 송이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본 거는 바나나 한 조각이었어요. 이거를 부모님이 저 시내 나가셔서 들어오시면서 하나를 사오신 하나. 예. 그거를 내 식구가 맛본다고 나눠 먹는 거죠. 그럼 바나나는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그 철이 지나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어렵게 수학여행 가서 뭐 파인애플을 사들고 왔으니까요. 제주도로 가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랬습니다. 불과 10년,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나나 같은 건 지금 거의 공짜 음식 같이 우리가 마켓에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예전에는 정말 그 왕 정도가 돼야지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왕도 이런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철이 지나면 이 음식들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겨울에도 수박을 보고 있고요. 이 겨울에도 온갖 우리가 먹고 싶은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 말씀은 행복하시냐는 거예요. 정말 몇백 년, 아니 몇백 년 전만 해도요, 왕들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왕들만 가질 수 있는 걸 우리가 다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보다 더 놀라운 거예요. 아마 가마 타고 다녔던, 말 타고 다녔던 왕이 이 시대에 와서 우리가 타고 다니는 것들을 보면요, 기절 까무라칠 겁니다. 하늘을 나르고요, 갖가지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이런 모습들이요. 자동차 얘기하니까 그 시골에 진짜 차를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아주 저희 아버지의 친구분, 잘 나가시는 빌딩 몇 개 가지신 친구분이 저희를 방문하시는데, 그때 현대 포니 자동차를 끌고 오시는데, 그분이 정말 잘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거 구경하기가 시골에서는 너무 힘들어서 애들이 차 한 대 지나가면 먼지를 막 마시면서 그거 쫓아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흙길에서 그런 승용차를 구경하는 게 너무 신기해서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차 없이 여기 오신 분 없죠? 다 한 대씩 가지고 있어요. 식구들이 한 대씩 가지고 다닙니다. 전화를 마을에서 돌려 쓰시는 분들 없죠? 식구들이 전화 돌려 쓰시는 분들 없죠? 각자 방에서 각자 한 사람씩 이 모든 걸 다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행복하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초등학생 시절에 그 정말 우리가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면서, 바나나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비슷한 거, 제일 비슷한 게 뭐 으름 아십니까? 으름? 산에서 열리는 거 제일 비슷하게 생긴 거. 달에 뭐 이런 거 따먹고요, 찔레 꺾어 먹고요,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빨가벗고 수영하고 도리에서 말리고 또 집에 돌아가고. 그런데 그때가 행복했다는 거죠. 지금보다도 돌이켜보면요. 말할 수 없이 우리는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전광 목사님이 쓰신 평생 감사라는 책에 보면요, 우리 사회학자들이 말한 것에 따르면 1950년대 분들, 그분들에게 필요한 생활 필수품, 뭐 daily necessary라고 하더라고요, 영어로는. 그게 72가지였대요. 꼭 필요한 거, 날마다 필요한 것들, 생필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진짜 크루셜한 것들, 꼭 필요한 것들은 18가지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요,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생필품은요 500가지래요. 이거는 거의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건 집에 다 있다는 거예요. 500가지 이상. 그리고 진짜 필요한 물건도 생필품 중에서도 정말 크루셜한 것도 50가지 이상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과 50년 전보다
우리가 수십 배, 수백 배의 것들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행복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그 이유가 뭘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풀리면 행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더 가지면, 두 번째는 우리 관계가 행복하면, 뭐 예를 들어 부모 자녀 관계, 또 뭐 우리 동기 간의 관계,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 학교에서 친구들 간의 관계, 이런 관계가 잘 풀리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는데요, 꼭 그런 것 같지도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좋은 조건과 관계 가운데 있는데도 감사는 없는 것 같아요. 오프라 윈프리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여러분 다 아시죠? 예, 토크쇼 진행자죠. 그런데 이분의 팬들이요, 전 세계 1억 4천만 시청자가 있다고. 1억 4천만 명. 이분이 다 울리고 웃기는 그런 시청자, 팬들이에요. 뭐 어떤 배우들은, 어떤 프로그램은 에이미상을 한 번 받을까 말까 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30번을 받았대요, 에이미상을. 그리고 미국 명예의 전당에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행복해 보이잖아요. 너무 행복한 사람이죠. 행복 전도사잖아요. 돈도 많이 벌어요. 연예인 중에서 제일, 미국 연예인 중에서 1년에 10억 달러를 번대요. 그래서 원 오브 넘버 원입니다. 세계 넘버 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그분이 과연 왜 행복할까라고 생각할 때 그분의 삶을 보면 너무나 놀랍다는 거죠. 그분의 성장 과정을 보면 놀랍다는 거죠. 책에 보니까요, 행복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거였어요. 너무나 가난한 미혼모 엄마에게 태어났습니다. 엄마에게서 자라나지도 못하고 할머니에게로 옮겨졌습니다. 할머니 품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가운데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갖게 돼서 14살에 역시 미혼모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살입니다. 14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지금 과거엔 상상할 수가 없는 웃음이죠. 14살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그런데 그 아기가 2주 만에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충격으로 오프라 윈프리는 가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거리에 살면서 마약 복용을 시작했고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보냈다고 합니다. 그녀의 자서전에 쓴 내용에 의하면 자기는 한마디로 107kg이 나가는 마약에 찌든 뚱보 미혼모였다라고 자기를 회상하고 있더라고요. 자기에 대해서 말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마약에 찌든 107kg이 나가는 뚱보 미혼녀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그녀가 행복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예, 오프라 윈프리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변화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삶의 행복이 시작됐어요. 그런 그녀를 정말 아무도 건질 수 없을 것 같았던, 절망해도 좋을,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의 부모를 원망하고 모든 세상을 저주해도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그녀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때부터 그녀에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날마다 감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서 아마도 제일 바쁜 사람 중에 하나가 이분일 겁니다. 이분은 사업도 해요. 또 투자자이기도 하고 오너이기도 합니다. 그럼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일을 5개씩 적는다는 거예요. 감사일기. 그럼 뭐 이분은 굉장히 큰 분이니까, 놀라운 일을 하는 분이니까 굉장히 큰 걸 감사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 책 내용을 보니까 이랬습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1번,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2번, 눈부시도록 파란 하늘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 점심으로 맛있는 파스타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번, 회사에서 나에게 못되게 구는 동료에게 화내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5번, 오늘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런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감사를 5가지씩 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위대하고 또한 아름답게 만들었나요? 첫 번째,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 믿잖아요. 근데 이분을 또 다르게 만든 그 비결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을 들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요, 하나님의 감사라는 말씀은 Why don't you가 아닙니다. suggest가 아니더라고요. 명령이에요. 예,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감사를 명령하실까? 감사는 자발적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우러러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 감사를 명령하실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과거 몇십 년 전에 보다,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받았고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 순간이에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것, 먹을까 말까 한 것들 우리는 매일매일 먹고 매일매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보다 비교할 때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얼마나 좋은 관계들과 얼마나 좋은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대부분의 현대인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도가 제일 높은 나라가 방글라데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요, 연간 개인 소득이요, GDP가 $2예요. $2. 근데 세계 1위예요. 왜 그런가 하고 살펴보니까 삶의 만족도, 행복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가족 간의 유대감이 강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 그땐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이나 한국 지금 저 밑에서 세는 게 더 빠르죠. 예. 만족도가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현대인의 삶은 메마르고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에 공통점이 있는데 감사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생각의 함정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더 가지면, 아니 지금보다 더 가지면 행복할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가 더 좋아지면 더입니다. 그래서 항상 더 추구합니다. 더 예뻐져야 돼. 충분히 예쁘다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더 예뻐져야 돼. 그래서 수술도 하고요, 손도 대고. 그래도 만족이 없죠. 더 충분히 날씬한데 더 날씬해져야 된대요. 더 좋은 차를 사야 되고, 더 좋은 집을 사야 되고, 살아야 되고, 더 좋은 학교를 보내야 되고, 더. 근데 여러분, 그 더의 함정이 뭐냐면요, 우리가 더를 생각할 때, 예, 전도사님 THE가 아닙니다. more입니다. more. 예. 통역하실 때, 예. more. 비교급이죠. 뭐 better, 뭐 충분히 pretty한데 prettier, 예, 이런 거예요. or 영어로는. 우리가 그것을 붙일 때 어떤 오류에 빠지면요, 우리는 비교하기 시작할 때 이미 남의 복을 카운트하고 있는 거죠. 내게 주신 복을 카운트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주신 복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는 더 가져야지만 행복하겠다고 우리가 스스로 믿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감사는 비교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카운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이미 크고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감사할 것을,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나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기에 목마르신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색하게 그것을 생색내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기 너희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여기 길바닥에 있는 돌들을 통해서도 나는 찬양받을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그토록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를 살리시는 거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거였더라고요. 네가 감사해야 산단다. 너는 감사해야만 살도록 디자인되었단다. 감사를 한다는 것은 너와 함께 하시고 있는, 지금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카운트하는 거란다. 남이 가진 것, 남이 얻은 것을 카운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충만하게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카운트하는 것이란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길게 나눌 수는 없지만 감사는 우리를 살려냅니다. 그렇죠? 감사하는 사람은 살아나요. 감사는 병든 몸과 마음을 고칩니다. 예, 말 암기 환자였던 도로시 여사 이야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용서하기 시작할, 감사하기 시작할 때 그의 암덩어리가 녹아져 내렸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요, 감사할 때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흠을 잡거나 상황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사람에게 끌리십니까? 아니면 항상 행복한 사람에게 끌리십니까? 매력이라는 말 자체가요, 힘이잖아요. 근데 매력이란 말은 attractive하다. 그 말은 사람을 끄는 힘이라고 그래요. 끄는 힘. 그게 매력입니다, 단어가.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이 매력 있지 않습니까?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오늘 감사절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이런 이유들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하셔서, 행복한 성도,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신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에게 조건이 아니라 어떤 관계가 아니라 우리에게 충분한 감사의 충분한 이유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환경에 대해서 감사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In all circumstance입니다. for가 아니라 in입니다. 우리가 암을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암을 감사합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것은 때론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온 것일 수도 있고, 또 마귀가 우리에게 준 것일 수도 있고, 마귀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무너뜨리고 죽이는 일에 멸중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암 중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In the circumstance, 모든 상황 중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눌릴 수도 있습니다. 관계적으로 버림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배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외로움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면 오늘 드린 찬양처럼 My heart will choose to say, 나는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감사하리라. 이런 감사절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